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에 따라서 한번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천국 같은 가정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교회 중국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천국 같은 교회 중국교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천국 같은 교회 중국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바자회였고 오늘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바자회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여선교회에서 곤드레밥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 5천 원씩 헌금하시면서 식사하기로 한 날입니다. 근데 주방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곤드레밥을 막 사 드셔서 오늘 자칫하면 곤드레 맛 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곤드레가 많지 않아가지고 곤드레 맛 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혹시나 식사하시다가 곤드레가 왜 이렇게 조금이야? 라고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나 많은 분들의 성황리에 팔려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은혜롭게 생각하시고 드셔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미리 먼저 드립니다. 자,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말씀 전할까 봐요. 신앙과 믿음이 좋은 초등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뭐가 좋은 초등학생이요? 신앙과 믿음이 좋은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이렇게 늦잠 자는 날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늦게 일어났답니다. 아이고 교회 늦으면 안 되는데 그 예배 시간에 막 준비하면서 달려 나가다가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 늦게 일어난 거 죄송합니다. 교회 늦지 않도록 빨리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교회를 뛰어가다가 교회에 딱 도착하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1분 딱 남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올라가는데 계단에 올라가다가 탁 계단에 걸려 넘어졌대요. 그랬더니 그 믿음과 신앙이 좋은 학생이 예수님 아무리 늦으면 안 돼도 그렇지 밀면 어떡해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넘어지신 분 없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 안에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평안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 또한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전쟁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니까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냥 다음 본문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말씀 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때에 한 단어 한 구절도 아무 이유와 목적이 없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 주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화평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한번 맺으면 그게 속여서 맺든지 그냥 맺든지 간에 지켜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신실함이죠. 그래서 신실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에 맺은 그 화친의 조약을 기억하고 북쪽 그 가나안의 5개 부족들이 왕들이 모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 좀 혼내주자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또 가나안의 5개 부족이 모여가지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기브온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좋게 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사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지난주까지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시작하게 한 그 주동자들 5왕들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전쟁에 패한 나머지 도망하여서 막게다의 굴로 도망가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여호수아가 큰 돌을 굴려서 그 막게다의 굴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그 왕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왕은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과 끝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지거나 그 백성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가나안의 5개 족속의 부족의 왕은 자기들만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을 큰 돌로 막아놓고 왕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손쉽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굴 속에 갇힌 다섯 왕들을 끌어내서 여호수아가 데려오게 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을 불러서 저 다섯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지휘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전쟁에 승리를 해라. 담대한 마음 가지고 적들을 물리쳐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목이 밟힌 다섯 왕들을 쳐서 그리 나뭇가지에 달아 죽게 되어지고 또 그 시체를 다시 굴 속에 집어넣고 거기를 완전히 또 큰 돌을 막아 봉쇄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어서 여리고 성과 그 왕들에게 행한 것 똑같이 막게다와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등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는 내용과 그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는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그러니까 네겝 또 가데스 바네아 북쪽에서부터 가사까지 또 온 고센 땅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점령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점령할 수 있었던 동기와 원동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한 거죠. 다섯 왕들이 모여서 죽임 당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점령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제게 주시는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전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편을 잘 선택하자. 첫 번째 우리가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편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브온의 다섯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브온의 다섯 왕은 가나안의 다섯 왕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들이 편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목이 밟히고 나무에 달려 죽임당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더니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24절과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글로 읽는 내용이지만 참 비참하다, 참 무섭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와 같은 삶으로 저의 삶이 결론되어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모이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펴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게 된 우리 모두는 안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가.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그 일들을 못하게 자꾸만 우리를 회방 놓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인기를 얻었던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보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송혜교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합니다. 그래서 커서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자신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한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행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의 드라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폭력을 행사한 여중공이었던 송혜교 씨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목사님의 딸이 나오고 그 목사님의 딸이 마약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 다른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시대가 교회를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황정민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온 수린담이라고 하는 또 그런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건 더해서요. 그 황정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맡은 배역이 마약을 파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큰 마약상이죠. 근데 그분의 직업이 뭐냐면 목사님이에요. 아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입는 옷을 입고 나와서 버젓이 총을 들고 마약을 파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왜요? 왜 굳이 마약을 파는 사람이 목사님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 세상 문화가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알 수 있는 문화의 한 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은 교회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성도들과 교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모두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과 이런 사건들은 이미 세상에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에 그런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먼저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뱀으로 나타나는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 싸움과 전쟁이 있을 터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창세기에 말씀하시고 예언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그 창세기에서부터 하고 계시는 거죠. 싸움이 없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삶이랑 똑같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인 삶을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날마다 승리를 거두시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이미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싸움은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으니 그 승리가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4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들이 승리했다는 게 이 전쟁의 결과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럴 때 이런 본문이 나오면 꼭 저의 이름을 대입합니다. 여호와께서 박종선 목사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럼 제가 이기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똑같이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무개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렇게 함께 읽고 선포할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분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댁에 가서 하시라고 하면 안 할 테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박종선 목사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박종선 목사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입술이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박종선 목사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할렐루야. 삶의 자리마다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복음성가.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 주의 보. 가사가 나왔어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굳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길갈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길갈로 돌아가자. 오늘 말씀은 참 재미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작과 끝이 길갈에서 시작해서 길갈로 끝납니다. 우리 15절 말씀과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15절 말씀과 43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길갈이 중요한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도 길갈에 있었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길갈이 어디인가? 여호수아 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사람보다 키가 크게 물이 범람했기 때문에 그 땅을 사람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요단 가운데에 있는 돌들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그곳에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전당으로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뭘 행하라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죠. 지금 여리고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7일에서 열흘 동안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여리고성에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간에서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리라. 너희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시작하게 하신 곳이 바로 길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길갈이고 그들의 본향과 같은 곳,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나면 길갈로 돌아가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휴식과 재충전을 하는 곳이 바로 그 길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휴식과 새로운 충전을 해야 됩니까? 전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게,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잔인하고 힘든 것이죠. 더군다나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도 죽여야 되고 힘없는 부녀자도 죽여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입니다. 여리고 때도 그랬고 아이성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어린아이를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또 부녀자를 죽여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순종하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땅을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호흡이 있는 모든 자 안에 조그만 갓난아기도 있을 것이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도 계실 것이고 힘없는 여자분들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다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새로운 힘과 위로와 소망 얻을 수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길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갈이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중곡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에 지금 천국 가시긴 하셨지만 문학가이고 정치인이기도 했던 김한길 씨의 장인 되시고 또 변호사이고 목사님이기도 했던 이민하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 되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다 잘 아실 텐데요. 한국의 최고의 지성으로 꼽힙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창조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초대 문화부 장관도 지내셨고 이제 말년에 교회를 다니시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이 책을 많이 읽은 분도 계실 텐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최고의 지성을 갖고 있는 이어령 교수님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아니 왜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는 분이 교회를 가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자분들 몇 명이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배가 고플 때 어디에 갑니까? 이제 이어령 교수님께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어디에 갑니까? 기자들 대답을 합니다. 식당에 갑니다. 뭔가 알고 싶을 때 어디에 갑니까? 답이 책에 있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심심할 때는 어디에 갑니까? 아니, 저는 영화를 좋아하니까 극장에 갑니다. 아플 때는 어디에 가십니까? 예,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병을 고칩니다. 또박또박 기자들의 대답을 잘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목이 마르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그때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기자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이어령 교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많이 먹어도 보았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나는 많이 마셔도 보았는데 늘 목이 말랐습니다. 나는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을 다 취해봤는데 늘 심심했습니다. 나는 최고의 지성을 갖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지만 배워도 삶의 근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어령 교수님의 그 고백이 우리 마음에 찔림과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터질 듯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공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외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의 인생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절망감 앞에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길가를 허락해 주셔서, 중보교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효령 교수님과 같이 공허하다면, 외롭다면,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할지 몰라 전전긍긍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길갈로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길갈에서의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왜 증거해야 될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버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갈로 가야 됩니다. 내가 공허할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터져 나올 때, 아무도 나의 그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존재이기에 우리의 길갈인 중국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만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삶에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의 성전에 찾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승리를 거두시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편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한편 되어서 우리 삶을 승리로 걸어가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전전긍긍할 때에 우리의 길갈인 중국교회에 찾아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중국교회 성도들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최후 승리를 거두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